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의 수많은 어떤 에피소드들 중에서 참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금지 오겹 외동 아들을 아버지에게 네가 직접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그것도 뭐 어찌 선지자 통해서 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죽었으면 죽었지 부모가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25년간을 줄기차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꼭 주고 말 거야, 이 아들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되어져야 될 일들이 있어 해서 몇 번을 강조를 하고 약속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25년 동안 약속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저는 그냥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몇 번을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자,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저에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이 머리에 이해가 되고 뭔가 납득이 돼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군대에서 맞이했는데, 목포로 갔어요. 목포 가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육지에서 최남단인데 눈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어떻게 오냐면, 온 사방이 바닷가다 보니까 바람도 같이 불어가지고 우산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그냥 치고 위에서 올라오고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립니다. 여러분, 물론 뭐 강원도나 산간지방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해안가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막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눈 치우는 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저는 이렇게 눈 치운다는 작업을 듣기는 들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들었던 거랑 다른 거야. 생각한 거랑 다른 거야. 저는 제설 작업을 눈이 다 내리고 난 뒤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 눈을 삽으로 이렇게 치우는 줄 알았거든. 아니야. 눈이 한창 내리고 있는데 눈을 치우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눈을 치우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누구는 막 쓰레받기로, 빗자루로, 그죠? 막 이런 걸로 막 눈을 치웁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이제 걸어 나가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대로 다시 쌓여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치우고 돌아보면 또 치운 만큼 다시 쌓여 있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정신 상태가 몽롱해집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눈 다 내리고 그때 치우면 깔끔해질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치우라. 지금 한창 눈이 내리는. 여러분, 나중에야 이유를 알게 됐는데, 눈을 제때 안 치우면요 눈이 쌓이잖아요. 그 무게 때문에 이게 얼음길이에요. 눈길이 아니라 그 밑에는 눈이 녹아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발자국을 이렇게 남기고 지나가잖아요. 그 발자국은 더 얼음이 빙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부분에서 미끄러져서 보통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때 이렇게 치워주면 쌓이는 걸 예방하면, 물론 뭐 100% 완벽한 거 없지만은 이렇게 치웠을 때 이 빙판길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는 눈 맞으면서 눈 치우는 게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냥 업무도 이해되지 않는 업무를 왜 우리 공무원이나 직장에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때 여러분 솔직히 좀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 군대에서 굉장히 사탄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적인 존재, 행보관이라고. 그분이 나타나면 없던 일도 생깁니다. 땅을 파라는 거야. 땅을 다 팠습니다. 여기가 아니네. 다시 메꿔. 또 메꾸는 거야. 이걸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은 정말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일도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고난의 상황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은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죠.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상황을 맞닥뜨리면 일단 당면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그 뒤에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는 왜 이 문제가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발생을 했는지, 여러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뭔가 징계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신앙이 좋아. 예배도 잘 드려. 전도도 하고요. 하나님 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 자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고통이 드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신앙을 방황하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대화를 해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겨서 그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이 중단된 케이스를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들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 했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25년간 약속받아서 낳은 아들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칼로 찔러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또 웃긴 거는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도 여러분 순종합니다. 충분히 눈치채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제물로서 드려질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22장에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란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인가? 먼저는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죠.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나왔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해서 떠났고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때로부터 21장까지 여러분 한 25년간의 간극이 있죠. 21장 33절과 34절에 이 가라, 떠나서 가라 했던 그 땅에 정착하는 것까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작. 여러분,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얻었어요.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하신 자녀를 낳아서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고 이 평안을 누리는 이 시기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일 후에고 두 번째는 시험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때가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 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아들을 받고 그 가라 했던 보여줄 그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어떤 인본적인 누군가 어떤 다른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지옥 같은 건 없을까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원어로 나사인데, 나사라는 뜻은 시험하다, 입증하다. 영어 단어로 테스팅, 테스트와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면 언제 하나님이 무엇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네.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게 없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이른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광야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항아리를 들고 아침에 나가서 이 자기가 먹을 광야를 이렇게 주워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먹을 만나까지도 2배를 이렇게 같이 모아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일주일치 식량을 주급 주듯이 한 달치 식량을 월급 주듯이 한 방에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이 만나를 죽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갖기 원하셔서 이렇게 세팅하시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 구조를 시험하시는 거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정말 좋은 길로, 편안한 길이 아니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도 뭐냐면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광야와 같다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했잖아요. 여러분, 왜 정말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심이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척박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다려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많아요. 강해요. 무기가 발달됐고 전쟁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다 몰아내려 했는데 남겨두세요. 몇 족속을. 자, 이유가 뭔가? 사사기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길 가운데 시험이 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팅하는, 너 얼마나 자랐니? 예. 너 지금 얼마나 성장했니? 너 지금 나를 향한 믿음을,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니? 얼마나 진실되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시험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워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힘들거든요. 예,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금을 어떻게 연단하는 줄 아시죠? 고열 가운데 잡아놓고 갑자기 식히고 그걸 또 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불에 집어넣고 찬물에 넣었다가 두드립니다. 금을 재련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낮추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윗은 정말 좀 하나님을 깊이 알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시험을 좀 피해 주십시오. 조금 쉽게 가시죠. 쉽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26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이 다윗의 고백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혹 내가 내 마음에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혹 내가 내 생각에 주님의 길을 벗어난 판단과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주제는 참 방대하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테스팅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에 대한 테스팅인지, 또 이 장면이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진짜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진짜 아들을 죽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과 천하 만민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점을요 4번을 반복하시거든요. 4번을. 이 메시아에 대한 구원 방법에 대해서, 구원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4번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을 세. 네 자손을 줄 거야. 아브라함,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15장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 마찬가지로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 2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언약을요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번성하다는 건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75세 된 할아버지가 100세 때까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또 메시아가 그 아들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빠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을 메시아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가, 이 구원의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장면, 구원의 방법이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여기인데 22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번제입니다. 2절과 3절과 6절, 7절, 8절, 13절에
총 6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번제,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이 죄라.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 죽어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움켜쥔 그 대가로 나는 내 목숨을 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을 지불해야 이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흠 없는 짐승을 한 마리 데려다가 이 짐승에게 내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 대신에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죄를 없앨 수 있게 되는 길이 바로 제사,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이 대속제물, 대신 값을 지불하는 제물이다 해서 대속제물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해서, 대속제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제의 개념이 언제 처음 있었어요? 처음 대신 죽은 양이 언제 등장하냐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때 번제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대홍수 뒤에 여러분 배에서 나왔을 때에 여러분 뭐 했어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그죠?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무지개로, 얘들아 너희 예배 내가 잘 받았다,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번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는 짐승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22장 보실래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직접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양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네 아들, 그리고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여러분, 이때가 이삭이 아마도 15세에서 18세 그러면은 남자들은 막 왕성하죠. 거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마도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한 때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인생을 보면은 이 두 번의 어떤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언제예요? 잘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떠날 때는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이 없고, 일단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보여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떠나고 가라 했죠. 그리고 번제로 아들을 드려라 했습니다. 어디서요? 보여줄 땅에 있는, 지금은 정착해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보여줄 땅,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은, 여러분, 나중에 이 산이 뭐가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산이 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바로 그 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점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 제물이 되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번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왜 제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을 늘 옆에서 봤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올려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을 옆에서 어릴 때부터 거의 15년 이상을 봐왔습니다.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번 번제는 아들 번제 드리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제물을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러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여러분, 지금 이 제물로 누가 죽어야 될지 아들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알잖아요. 누가 죽습니까? 이삭이 죽어요. 자기는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근데 이삭의 질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양을 죽이러 갑니까? 아들을 죽이러 갑니까? 아들을 제물로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영이 아브라함 가운데 임하여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말씀으로 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정확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정답을 맞췄는데 이것이 혈육, 사람이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대답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대답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나중에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지만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고 누굴 죽여요? 눈을 들어 본즉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양을 대신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알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까요? 성경 읽어보면요, 신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어요. 진짜 죽이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진짜 죽이고 자기가 죽이면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진짜 아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 중에 대답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런 순간이 너무 소름 돋고 진짜 기가 막힌 거야.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예물을 원하지 않아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한 몸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자기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몸이 예비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고 싶으셨어요. 그 문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되면 무엇이 증거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실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구원의 방법이 온 땅에 증거가 되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의 상황이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또 이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무오서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표현 단어 하나 모두 다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어 선택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4절에서 6절에는 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인이 기른 직접 훈련시킨 군인만 300명이 넘습니다. 종들은 더 많겠죠. 종들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광야길은 뭐 짐승이나 도적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인들을 데리고, 호위하는 군사를 데리고 길을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인들을 여기 너희 기다려, 우리만 갔다 올게.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이 하인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의 손을 묶을 때, 아브라함 향해서 칼을 지켜들 때 주인님 왜 이러세요? 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지금 본인이 하는 이 지시, 이 번제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인들은 모를 거야.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라면 그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들이, 딸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부모님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할 수도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뭐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점심 때 오시면 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쌀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뭐 11조하고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해받지 못할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 여러분, 제가 그 1월 달에 동계대학원 갔었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동계대학원 갔는데 그 신대원의 기동용 교수님, 구약의 대가시죠, 우리 고신에서. 본문이 뭐냐면 창세기 강의를 하시는 거야. 우리 그때 항상 한창 창세기 공부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견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부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고. 여러분, 지금 해골이라는 이 골고다 언덕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의 형법상, 절차상 이 죽을 사람이, 사형수가 자기가 죽을 사형 틀을 직접 들고 사형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수님도 이 관례에 따라서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고 있고, 그 양옆에는 누가 있어요? 검과 못과 망치를 든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가 죽을 사람입니까? 이삭이 죽을 겁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예.
아들을 죽일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죽일 칼을 아버지가 들고 있고, 아들을 태울 불을 아버지가 들고 있고, 죽을 아들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보십시오.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면 아들 죽습니다. 아들을 지금 내어주면은 어느 자리에요? 대속제물의 자리에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내어줬다고요?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여러분, 간혹 정말 흉악한 시대라서 뉴스에 뭐 존속 살인이잖아요. 가족을 죽인, 뭐 자녀를 죽인 뭐 계모 나오면은 입에 거품이, 댓글 보세요. 얼마나 욕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요, 거의 100이면 100 다 아브라함을 동정.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겠다. 너무 진짜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공감하고 동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을 욕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왜 이런 괴팍한 명령을 하셔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고, 이삭은 무슨 죄고, 이삭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럼 아들을 죽인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네. 원망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로막으십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급하게 막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데 성공한 사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것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것에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죽으신 건 아들 예수님이신데 우리 죄가 씻겨지고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하나 아브라함을 동정할지언정 누구 하나 하나님을 공감하고 하나님을 동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없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게 돼버리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서 어떠한 감사나 감격이나 죄송함이나 미안함 없이 그냥 와서 당연하게 즐기다가
돌아가 버리는 우리 신앙을 볼 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원망이 되고, 그렇게 마음의 시험이 되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죄가 씻겨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낼름 받아 먹어버린, 이게 마치 우리의 피부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내리꽂으려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춰봤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모든 단계가 그냥 순식간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손 묶고 좀 쉬었다가 아들이랑 옛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반항할까 손과 발을 묶고 바로 올려놓고 바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전사를 동원하셔서 다급하게 말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행위를 극도로 혐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건 정말 내가 이건 응답을 받아야 돼,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면 가장 귀한 아들을 불에 태워서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몰렉 제사입니다. 인신 제사고 아들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그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만약에 나도 그 사람이 진노해 그의 백성 중에서 그를 완전히 끊을 것이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이 이것을 죽이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살려두면 내가 그 사람 죽일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엄명하셨습니다. 금지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것은, 아브라함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성공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아들 죽이지 마라 해놓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씻겨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죽이심으로 천국 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레위기에 절대 짐승이라도 땅에 피를 흘리지 말라 하셨는데, 절대 사람이라도 피를 흘리지 마라. 만약에 네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내가 그 피를 너에게 갚겠다. 내가 너 죽일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피에 대해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몽땅 잡아 뽑으셨습니다. 그 피가 땅을 지면을 타고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고 무거운지 그냥 보통의 대속제물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분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증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아들만큼,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별일 아니죠. 길 가다가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무 일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어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 시험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끝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러 왔습니다. 내가 대신 죽으러 왔습니다. 대신 죽으러 이때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실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제물로 드려지기로 결단한 이삭처럼, 자기 아들을 망설임 없이 죽이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때 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본인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완벽한 사명자로서의 인생의 모델이 되십니다. 여러분, 격가지지만 여러분은 이 시기에 왜 태어나셔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면요, 다 밥 먹는 기계고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순종을 통해서 5번째면서 또 마지막으로 메시아 언약을 받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요. 하나님 대단한 분인 거 귀신도 믿는 데 있습니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네. 여러분, 행함 있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표본을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야고보서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려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려는 믿음이 있으려면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은요,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하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시고 대신 번제할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계획하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순종으로 나아갔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뭔가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정체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성장한 때가 되어서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때가 되었구나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방법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가족들 보면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냥 공짜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귀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죽으면요,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 믿다가 망하면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몇 번 소개를 했지만 예전에 여기 사거리에 떡볶이 집이 있었죠.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 세 가족으로 오셔서 등록하시고 저한테 제자반 받으신 집사님 부부입니다. 그 아내 집사님은 신앙이 좋았어요. 둘 다 세 가족이었는데 아내 집사님은 무조건 순종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 집사님이 와일드하세요. 진짜 성격이 와일드하시고 자녀가 5명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한번 제가 떡볶이 사러 갔는데 신앙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녀가 5명 있어요. 5명인데 연산동에서 족발집 엄청 크게 하다가 사기당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저기 구소동에 족발집 다시 열었는데 사기당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빚이 늘어가지고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굶는 거는 버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갓 태어난 아기들, 유치원생, 초등학생 자녀들이 손가락 빨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 미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 말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여정을 통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겨우 분식점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망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막 손가락 빨면서 배고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원망이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한번 신뢰해 보시겠어요? 그러겠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저랑 약속 하나 하시죠? 교회가 옆이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만 교회 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여기 중사청 오셔가지고 점심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솔직히 기도 40일을 했지만, 작전 기도가 끝났지만 다 이해는 안 됩니다. 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되셨냐면 지금 여러분 본인 소원이 뭐냐면, 나는 남자가 분식집 하는 거 너무 쪽팔립니다. 국밥집 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좋은 자리에 좋은 조건에 광안리에 가게가 나오고 이렇게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은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힘이 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쁜 거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더럽고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자기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착한 사람이, 그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원수된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이해를 넘어선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금 삶 가운데 인생이 다 이해돼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돼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성경이 믿어지고 이해돼서 순종하십니까? 다 이해되고 납득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이 진짜고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당연한 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기도가 쉬운 것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나의 헌신이 아까운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셨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우리의 영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서도 소망이 있고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는데,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당연한 것이 됐어요? 우리의 예배가 언제부터 그렇게 쉽고 편한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감사해도 이게 부족함이, 아무리 감사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방법이 계시가 되었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순종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감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열어주십시오. 주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번째도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상황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마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질문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때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 가족들에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아마 어쩌면 한동안은 이 일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시키시겠지, 내가 죽이면 하나님 부활시키시겠지, 그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능히 그냥 이대로 끝나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에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해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수준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아서, 납득되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리라. 주님,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오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선포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대해서 다 만져보고 확인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십자가만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하면서 준비된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고백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선포하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위에와 이들의 미래와 생업과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